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했을 때 그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고 질문이 시작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시대가 시작되는 오늘 이 피스티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 가지고 인생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아 하나님의 큰 일을 미리 찾고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여 렘넌트 7명과 같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복음화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의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정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CVDIP예요. 그러면 미리 정복은 어디에 해당되면 I에 해당되죠. 그래서 학원버그만 작년부터 보면 미리 본 것, 미리 가진 것, 미리 누린 것, 그리고 작년 말부터 미리 정복 이렇게 메시지가 학원버그만 메시지가 흘러왔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흐름을 못하면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말씀은 흘러가고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자꾸 스스로 제자리인 것처럼 느끼니까 나는 응답도 없고 발전도 없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절망 상태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는 스스로 속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지도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고 계시고 그 흐름 속에 집중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시고 말씀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의 미리 정복이라는 것이 학원복음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께서 렘넌트의 것이다 하고 주셨죠. 그럼 미리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CVD가 뭐냐? 그래야 I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야겠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망하게 될 거다. 아니 더 망할 거야. 그런데 그루터기는 상관없어. 우리 렘넌트들은요 괜찮다가 아닙니다.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예요. 문제를 봤을 때요 괜찮다가 하면 어떻게 보면 죄를 방임하게 됩니다. 아니요 상관없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렘넌트라는 언약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는 가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그 문구가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존재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저 그 문구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모자른 것 같은데, 내 이 존재 자체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숨 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문구를 가지고 저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완전히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했어.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막 깨달아져 오는 거죠. 그때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처럼 이루고 있어요. 때와 시기가 어디입니까?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흐름을 찾아낼 줄 아는 게 렘넌트여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나만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요, 옛날 시대에 다 있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굉장히 헛될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걸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생각했던 걸 난 또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생각할 줄 아는 게 새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시간표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제가 렘넌트들 만나보면 너 어려움이 뭐야? 물어보죠. 잘 몰라요. 그리고 대충 말해요. 진짜 어려움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싫어하는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 렘넌트의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모르겠는 거, 내가 누구인지가. 그러나 우리 경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지역에 있는 흩어진 렘넌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려움부터 올 거예요.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조금 큰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고, 진짜 큰 문제가 뭐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목회의 비전, 목회의 방향, 내가 써야 될 논문, 내가 박사학위 안류로 가서 박사학위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써야 될 논문, 뭘 써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큰 어려움이 뭐구나, 시대의 어려움이 뭐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부분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것을 성취하고 작품으로 남길 원하시나, 이걸 제가 집중하고 있다면 제 인생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아마 숱하게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작은 거 큰 거 다 올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은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여러분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또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응답 오겠죠? 물질적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당황치 않고 상관없고, 응답이 오고 물질의 축복이 와도 상관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금 어려움에 뭘 붙잡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걸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길이 되고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으로 인하여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미리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길을 보게 되죠. 그냥 길이 아니에요. 아,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허락된 길이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이 갈등이, 이 문제가,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누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놓치고 막 공부한다. 그 공부가 의미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막 뭔가 열심히 해요. 의미 있겠냐고. 이걸 놓치고 돈을 막 벌어. 의미 있겠냐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사람 사겨, 사람 따라하는, 의미 있겠냐고.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성공을 바라보고 배경을 찾아, 의미 있겠냐고요. 없는 겁니다. CVDIP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내는 게, 바꿔내는 게 CVDIP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바른 소리인데, 번성교회 렘넌트가 아니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CVDIP죠. 이 nothing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nothing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로 가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는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138. 지금은 뭘로 표현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죠?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붙잡으면 모든 것이요 커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 어려움에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뭐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면 이제 다른 거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정확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길이.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미리 갖게 되죠. 뭘 갖게 됩니까? 그 길을 따라갈 때 보이는 비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에게 길이고 이건 여러분에게 힘이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가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대적인 문제구나. 저는 그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PK였던 거죠. 제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얼굴도 제가 이렇게 생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름도 정현우로 살려고 산 것도 아니고 또 뭐 서울에서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저와 상관없이 다 결정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결정을 했으면 저는 아마 조인성과 같은 얼굴로 태어나고 싶었을 것이고, 이름도 좀 멋있게, 정현우가 뭡니까? 조금 더 멋있게, 그죠? 결정했을 것이고, 저는 제가 나이 먹으면서 머리가 빠질 줄 몰랐어요. 제가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결정할 수 있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로 아마 제가 다 결정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보면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오는 문제가 그냥 나만의 문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들 다니러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교회, 아버지가 큰 교회, 그것도 강남 대교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셨죠. 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다니면 강남에 있는 호텔에 가서 막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먹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뭐 그러다가 아버지가 개척해가지고 인천에 내려오셨죠. 인천에서 1년 만에 1,500명의 성전, 1,500명이 모이는 성전을 다 하시고 잘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개척하시다가 청빙을 이제 받으셔서 이제 청빙하시고 뼈대만 골절만 있는 교회에 청빙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청빙 가셔서 이제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딱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 운동하자 하셨는데, 그 청빙했던 장로님 일당들이 누구냐? 괜찮다라는 목사들 불러서 빼먹을 만큼 빼먹고 내쫓는 장로님과 일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일당들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몇 번째냐? 6번째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다시 개척하신 게 여기 우리 지금 번성교회 교육관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여정을 저는 다 봤어요. 목회의 여정을.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너무 괜찮다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나오실 때는 강단에 올라가시다가 거기 반대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올라가시는 계단에서 끄집어낸 거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시고, 어머니는 교회 싸움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교회 싸움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오셔서 우울감에 계시고,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놓고 느낀 건 뭐냐면, 교회 가기 싫다.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번다. 크면.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렇게 붙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나뉘어 싸우고, 이 목사 가정은 항상 어렵고, 자녀들은 항상 안 되고,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미자립 상태인 거예요. 작은 교회로 미자립 상태.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만 그런 문제를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잘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여기 교회를 지어줬던 친척분이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목사님 몰래 저걸 담보로 잡고 어음을 쓴 거죠. 근데 어음을 썼는데 이 어음이지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어난 거죠. 근데 이분이 살아 계셨으면 좋았는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보가 다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가는 거죠. 네. 담보로 우리 교회 잡혔던 게 이제 넘어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불러서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있던 교단으로 갈까? 다시 그 예전에 있던 교회로 갈까? 그때 뭣도 모르고 했던 말이야. 그때 중고등 그 수련회를 그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로 갔다 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지. 중학생 때였으니까. 이거 해 이거. 그때 들어왔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 말만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뇌리에 박혔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웃으시더라고. 피식 지들이 뭘 알아? 그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시다가 마지막 내가 집회 참석하고 결정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우리 아버지가 집회 참석하셨는데, 유 목사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말씀을 답을 얻고 지속해서 지금까지 인도받으신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교회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고 목회자의 이 어려운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게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계속 깊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가슴 속에 이걸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제 안에 딱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제인 걸 발견하는 비전을 통해서 영적인 시스템이 딱 세팅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붙잡은 게 뭐냐? 미자립을 복음화시켜야겠다.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났던 분들이 누구냐면 정신 문제 가진 분들이었어요. 이 정신 문제 가진 자를 복음화시켜야겠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게 한으로 있는 게 뭐냐면 후대 사역이에요. 후대를 키우는 거. 이 후대를 키우는 이 교육의 이 복음적 교육의 복음화 이 응답을 누려야겠다. 이게 제게 비전이 된 거예요. 비전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함께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마다 미리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렘넌트 출신입니다. 중간에 렘넌트가 됐지만, 근데 메시지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정이죠.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요 여정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이 안에서 결혼이 되어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이 안에서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미가 이거와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24로 시스템이 돼버리죠. 이게 나의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인생에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과정이요. 이걸 꿈꾸는 과정이 됩니다.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이걸 꿈꿔요. 이렇게 애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서 그런지 집에서 빨래를 갤 때요 제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은 빨래를 자주 계시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실 텐데 전 집에서 애들 옷 빨래 이렇게 갤 때요 내가 왜 이딴 걸 깃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빨래를 갤 때 영적 문제가 올라오는 것 같아. 희한해요. 못 견디겠어. 내가 이딴 걸 개고 있다라는 걸. 근데 그것마저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빨래를 개도 의미가 달라져요. 설거지를 해도 의미가 달라져요. CVD가 정리가 되니까 모든 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될 만큼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굳은 일부터 진짜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의미가 CVDIP로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지금 메시지를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이죠.
이번에 학원 복음화 때 미리 정복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누림 속에서 살아가니까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들마다 정복된 것,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 것을 미리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미리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림이 없는 자에게는 미리 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겠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나랑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되었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됐다면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은 만큼, 눈이 열린 만큼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일에도 다 적용이 되고요. 매일 적용할 수 있고요. 평생을 두고도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유연하게 CVDIP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복이 이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냥 이렇게 미리 정복 메시지 받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우리 렘넌트한테 피스티스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는 거 알까?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2019년도 때 CVDIP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다시 정리를 저도 해본 거예요.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 피스티스 예배는 어떤 렘넌트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크다. 사실 오늘 되게 피곤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새벽 예배하고 또 저희 와이프가 큰 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애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다 하고 나서 오늘 이 예배가 있고 내가 설교라는 걸 어제 신영찬 전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오늘 미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막 미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설거지를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제일 미운 게 신영찬 전사님 또 전화까지 와. 양반은 못해 속으로 욕하고 있는데 전화까지 오네.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다가 네가 해 그러려다가 설거지 마치고 갈게요. 그리고 계속 닥달해.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본문이 뭐냐, 얼마나 미운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고 딱 씻고 옷 입고 왔어요. 와서 묵상을 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요 저에게 우리 렘넌트들과 이걸 나눠야겠다라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정복이요. 이번 달에 여러분 이 미리 정복이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되고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정복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주신 것을 미리 찾는 게 미리 정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방향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의 방법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정복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신 것을 찾으러 가는 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미리 정복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얘기하셨잖아요. 아시아, 또 어딥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 모든 게 뭐였습니까? 절대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가 절대 여정이었는데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아시아에 갈 때도요. 5명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하려 했죠.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은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팀으로 묶어서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일렀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총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총독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복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속인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무속인이 있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 여정이 일어나는 거야. 유 목사님 뭐라고 했냐? 이게 갔는데 가자마자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영적 승리. 그죠? 영적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이 막힐 땐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셨다고 이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가죠. 팀이 가죠. 기도하는 팀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성취가 되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게 하시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취되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에 대해서 뭐란 말 못합니다. 전 그거 증인이에요. 저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를 증명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억울한 일 있으면 나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자는요,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에 나에 대하여 말할 때 재롱잔치로 보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 갈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요, 여러분요, 이 속에서 재롱잔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CVDIP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절대 여정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게 보여질 때 그 사람들은요, 조용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무릎도 생각의 무릎도. 그 우리가 그 증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를 증명하려고 막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왜? 누가복음 18장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니까.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증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하실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마다 여정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All image.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죠. 이 속에 있는 자는 저절로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누가 이때부터 알게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때부터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이때부터 불신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응답을 목회 그 전도사 때부터 목회 지금 이제 연수라면 5년 차인데 너무 재밌게 응답 받은 게 많아요. 소개하고 싶은 게 많지만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고 약속이고 흐름입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여기에 증인으로 가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렘넌트 시대를 여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3단체가 야, 신정찬 전도사의 CVDIP 좀 따라가 보자 라고 따라와야 된다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불신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3단체가 여러분의 CVDIP를 보고 따라와야 돼요. 아멘. 이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께서 계속 신조어 제족이라고 누가 별명을 붙였더라고. 유 목사님이 신조어 제족이라고. 절대 신조어 제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걸 들을 줄 아는 게 성령 충만한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성취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절대 목표, 영원한, 그리고 미래와 노바디로 가니까 작품이 나오게 돼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그 같이 동기 목사님이고 같이 사역하는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밤에 남자 둘이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제 사역 얘기하고 또 쇼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요즘 캠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나는 조용히 이 노바디 현장으로, 노타임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간에 조용히 혼자 한번 다녀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난 그거 안 해보고 있는데 나도 그거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단어 자체를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저는 딱 그게 그렇지, 이게 언약을 신령시키는 사람이지. 노바디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노타임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간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노웨이라니까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보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길 조심하시고 농담도 잘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딱 가슴에 담고 작품으로 만들 때까지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번에 유 목사님이 매일 해야 될 걸 주셨죠. 뭘 매일 하라고 하냐면 안 하면 안 되는 것. 393. 이거 지금 모르면 간첩입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393 모르면 간첩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5분, 여러분 인생의 리듬이 될 만큼,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될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는 일 반드시 하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베푸는 일 좀 하셨습니까? 네, 베푸는 일, 이게 전도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딱 알고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할 걸 실천해야 성령 충만함이 오지요. 실천도 안 하고 맨날 무슨 애들 마냥 내가 얘기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뻐꾸기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뻐꾸기가 아니라 뻐꾸기, 맞아. 뻐꾸기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뻐꾹, 시계 딱 울리면 뻐꾹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시간만 되면 그냥 똑같이 그냥 그거 맞춰서 얘기하는 그거 하지 말고 내 것을 만들어요. 내 것을. 세 번째는 뭡니까? 한 페이지라도 읽어라. 책을. 이거 안 읽으면 내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난다. 저는 저희 교회 렘넌트들 데리고 책을 읽는 독서 포럼을 서밋팀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요일날 미션홈 사역하는 렘넌트에게도 책을 주고 같이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아이가 그 책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걸 포럼하게 돼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들어가는 거죠. 문제 삼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렘넌트가 잠이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가 잠이 많으면 어떡하냐? 성경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다. 너 그지 깽깽이 된다. 이렇게 치지 마시고. 잠이 많아? 이 땅에 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왜 잠을 연구할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한다. 침대는 과학이다. 야, 너 잠 잘 때 편하게 자냐? 잠자고 나면 어떠냐? 여러분, 같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서로 그걸 해줄 수 있어야지. 야, 막 서로 부족한 거를 고자질하기 바쁘고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고 그럼 되겠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독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유 목사님이 요거 하셨죠? 위인전 읽어라. 그러면서 이번에 이 학원 복음화 하기 전에 누구 얘기하셨습니까? 선박왕 오나시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다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면서 그래, 맞다.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한 거죠. 뭘 잘했냐면 틈틈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요, 틈틈이 책을 읽고 매주 주말에 부자들이 음식을 먹는 레스토랑에 일주일 동안 번 돈을 가서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서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옷을 사 입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이 오나시스가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틈틈이 책이 있죠. 그리고 주말마다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관찰한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하던 와중에 선박업을 하다가 기회가 온 겁니다. 류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허점을 보게 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노바디를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서 군용 유조선이 헐값에 팔리는 거죠. 그걸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기름을 배달하는 배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하고 전속 계약을 맺고 4년 만에 10억,
10년 만에 1,000억.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시대에 누굽니까? 그 클린턴 그 가문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도 봐야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찾아서 누려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습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죠? 공부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근본적인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몫이 있다. 그죠? 이걸 하면요. 이걸 서론에다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걸 하면 결론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9가지 흐름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좌우, 아래, 위 다 보여요. 이거 하게 되면. 그리고 그릇은 당연히 이거 하면 준비가 되죠. 이걸 하면 그릇은 당연히 준비가 되죠. 당연히 이것을 이 속에서 하니까 행복하죠.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유 목사님 호흡과 기도, 말씀과 전도 그런 얘기 하시면서 낚시에 대한 바다와 낚시, 깊은 기도 얘기하시고 또 취미생활 얘기하셨잖아요. 시계를 모집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거기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으니까 사건마다 삶마다 사람마다 그 상처가 점점 깊어져.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는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다른 렘넌트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상처가 섞이죠. 혼합 상처가 되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숨기고 일하는 거예요. 숨은 상처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상처가 영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데 이걸 자꾸 다른 걸로 풀려고 하는 거죠. 풀려집니까? 안 풀어지지. 영적으로 온 건데. 그래서 이것을 발판 삼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고, 렘넌트는 먹는 것, 또 사람, 또 이익과 손해, 또 이 불평과 원망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CVDIP를 정확히 하셔서 미리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렘넌트만 속이면 끝날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제일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속지 말고 이 흐름을 가지고 응답의 흐름을 만드는 렘넌트가 되셔서 왕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과학자가 맞지 못하는 여러분 시대의 문제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미리 정복이 무엇인지 CVDIP를 가지고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CVDIP를 가지고 시대가 따라오고 3단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인의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